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을 향한 삶.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이 잘 변화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었어도 내 상태와 내 모습은 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향한 평가를 가져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매주일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닌데 늘 특별한 일이 없이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도 왜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는 내 삶이 또 생각이 마음이 잘 변화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안에 늘 가지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똑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또다시 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답답함과 그리고 또 신앙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정말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싶고 열정적으로 하고 싶고 정말 내가 주님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여정으로 남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어떤 한쪽 마음에 계속 고동치는 그런 소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서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 속에서 이제 정말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실망하는 조차도 힘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실망 속에서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가거나 또 우리 안에 언젠가는 지금보다 좀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안개 같은 희망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생활이 한 번, 두 번 이런 고민들이 한 번, 두 번 가지다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주 익숙하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실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그 영광의 삶으로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신분이 변화된 이 신분에 맞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이것은 하나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고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 믿기 전보다 우리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도 다시 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고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세계관도 이제는 끊임없이 신앙과 연관해서 우리가 삶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과 패턴도 변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가 사실은 있었고 지금도 크고 작은 변화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그리고 또 진정한 이 땅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히브리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절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 속에서도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훨씬 살기가 편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아면 내 삶을 충분히 화려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이 정도 보아면 내가 백성들과 받는 고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그는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모세에 대해서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보면 도리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스로가 계속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하는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기회와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계속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신앙밖에 모르고 세상 물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그 권력의 힘이라는 것, 그 자리의 힘이라는 것, 그 위치라는 그 신분의 맛을 몰라서, 아니면 금은보화 같은 것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화가 날 때도 그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앉고 싶기도 하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와 똑같은 모세라는 것이. 내 한마디,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탁탁 움직이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모세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누구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그리고 세상 물정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빨리 인생의 성공 궤도를 달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떤 사람과 사귀면 빨리 내가 자리 잡는데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학력과 재능과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볼 때, 그럼 과연 모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요소가 무엇이길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도 그가 포기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되는, 뭔가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모세 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나가야 될 방향, 가치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목적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삶을 보면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고통은 목적을 바꾸지 않고 자꾸 삶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것이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목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결국 목적에 의해서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삶을 따라가는 목적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의 목적을 26절에 보니까
모세의 삶의 목적은 뭔가?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목적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죄악의 그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죄악이 즐거움이 없으면 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악을 지을 때 어떤 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주는 매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쾌감이 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그 죄가 주는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비록 백성들과 고난받지만 그 고난의 삶을 그가 선택하고 애굽의 보화보다 예수를 보화로 여기는 삶을 그가 살게 되고 또 그 삶이 그 목적에 의해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삶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을 만들게 되면요, 계속 그 안에는 사람이 의식됩니다.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척 해야 되고 예배하는 척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 모세는 삶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모세는 목적만 바로 알고 붙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목적 속에,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고민들을 기쁨 가운데 가지면서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도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일터에서, 이 가게에서, 이 사업처에서, 또 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는 그냥 세상을 초월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초월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현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오직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요, 세상 중심에 서서 내 일터를 다스리고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직장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땅은 딱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든지 아니면 다스림을 받든지.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어느 순간부터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질이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세상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든 터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감격을 우리는 가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비슷한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예배 때 성시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속에서 다니엘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뜻을 두고 있으니까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유혹은 다양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두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준비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두면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며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다니엘이 거룩한 목적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들,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오늘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의 목적은 하나님께 뜻을 둔 목적인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나가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준비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학문을 익혀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나도 피아노 잘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피아노 의자에 가서 뭐 도부터 시작하든지 누르면서 배워야 돼, 연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날마다 강대상에 서서 나도 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30년이 지나도 피아노 칠 줄을 몰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다니엘은 두고 있을 때에 자신의 삶 하나하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뜻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성공, 그리고 안정된 삶, 그래서 무작정 달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달려갈 수 있어요. 자신의 그 노력하는 만큼 또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거기에 빠집니다. 자기에게 목적을 두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는 사람. 우리가 오늘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이른 다니엘을 향해, 하나님께 뜻을 두는 다니엘을 향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바른 하나님께 뜻을 두는 정말 바른 목적, 어떤 사심도 어떤 계산도 어떤 내 육적인 것도 아닌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분명한 목적,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아무리 지식이 통달되어 있고 학문이 익숙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신 거룩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와 가게에 우리가 설 때마다 그곳에 거룩한 목적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냥 단지 그곳에서 내 어떤 생계 수단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이. 지금은 아직도 물론 유아실에 잔잔한 우리 아기들이 있지만 한참 잔잔한 아기들이 많을 때 엄마들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들 때문에 예배도 잘 안 들어,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저 유아실은 목사님은 계속 설교하고 유아실에서 자기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저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순간에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이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또 다른 선교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애기 엄마들을 위로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을 맡기어서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냥 육적인 내 그냥 신체적인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업과 일터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서 버티는 것이 하나님이 견디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서울에서 옛날에 그 지게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돈 10,000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도 힘들고 얼마나 피곤도 하고 돈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내일부터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돈을 2배를 주겠다는 것이.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절대 이유를 달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돈을 2배 준다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 그 다음날 기대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한 넓은 땅에 데려가서 오늘 이 땅을 사각으로 다 파라는 것이. 한 60cm씩 주위를. 그가 하루 종일 지게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곳을 올라서 짐을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버는 것이 10,000원인데 이 땅 파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열심히 땀 흘리면서 부지런히 팠습니다. 오후쯤 되니까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고했다면서 정말 자기가 버는 2배의 일당을 주면서 보내고 내일 또 오라는 것이. 너무나 이 지게꾼이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아침에 가니까 오늘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힘이 넘치죠. 돈 2배를 버니까. 어제 그곳에 데려가서 하는 얘기가 이거를 어제처럼 그대로 덮으라는 것이, 원상태로. 그래서 이거는 더 쉽잖아요. 그래서 덮었습니다. 오전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돈 2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자기 마음속에 아니 다시 덮을 걸 말라펐을까 이런 생각은 가졌지만 어떻게 해요? 질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 왔습니다. 그것을 반복하기를 그 다음날도 또 땅을 파고 그 다음날 또 덮고 이것을 서너 번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가 생각이 나면 차라리 돈 10,000원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야 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내 땀의 의미가 있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뭔지를 발견하는 10,000원짜리 지게꾼이 훨씬 더 낫겠다. 그리고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다시 자기의 일터로 나갔다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좀 월급이 작고 돈이 작고 벌이가 작을 때는 조금만 더 벌면 낫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또 정도의 차이지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사람은 이유를 알아야, 목적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것이. 그냥 밥 때문에 일하는 것이. 밥만 주면 안 굶어 죽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자식 안 굶어 죽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유 없이 내가 일하는 목적 없이 그냥 단순하게 날마다 무감각하게 나가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 때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 것이. 어제 예언이가 저한테 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아빠, 자살의 반대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맞죠? 살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저는 그 진리를 처음 알았어요. 자살의 반대말이 진짜 보니까 살자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는 우리에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존귀함을 보는
복된 날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야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를 목적이나 또는 예수를 수단이나 방법으로 동원해 이루고 싶은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은 알고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 속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지 방법이 좀 다른 것입니다. 방법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의 힘을 빌려서 이루고 싶은 것을 내 집안이 좀 더 건세가 있고 유명세를 타야 하고 빨리 직장에서 자리 잡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서 성공된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단지 예수님이 나의 수단이 되어주고 나의 방법이 되어주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다른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서 내가 채울 수 있는 것 모두 이제 채우자, 이때 아니면 언제 채우겠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 달라진 게 세상 사람들과 그 수단인만 바뀐 거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결론이 되는 삶을 살면 결국은 넘어지고 불안하고 불균형의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삶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삶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흉내는 잠깐 낼 수 있을 뿐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또 그 자리에 가게 되고 또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니까 우리도 얼마나 속이 타고 내 스스로를 바라봐도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바로 가질 때 바른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향한 바른 목적을 가질 때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를 향해서 바른 목적을 가질 때 바른 직장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바른 가정, 바른 권위, 바른 섬김, 바른 물질, 이런 것이 바른 목적 속에서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오늘도 수단으로만 방법으로만 끌어내리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죠. 오늘 모세처럼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애굽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 오늘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병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포장한 자리 다툼, 어떤 텃세, 어떤 자존심, 어떤 내가 숨기는 영역, 포장은 다 예수 이름으로 포장됐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내 뜻,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은 포장지만 바꾼다고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포장지에 얼마나 많이 쏟고 살아왔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알 것 없죠. 여러분, 돌덩어리도 그 롯데백화점 가서 한 5만 원짜리 포장지에 딱 포장해서 교회 앞에 던져놓으면 누가 봐서 그렇지 안 보면 벌써 내가 가방에 이어서 집에 가서 패봐서 돌덩어리인데, 그런데요, 금덩어리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저 교회 옆에 쓰레기통에 놔두면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포장지 때문에 쏟고 살아요. 내 방식, 내 영역,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는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사는 또 하나의 목적은, 이렇게 모세가 사는 것을
스스로가 즐거워하며 사는 목적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이유는 하늘의 소망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이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목적입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 땅에 가진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늘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이 땅에 내 인생의 주머니가 늘 빈털터리기 때문에 그냥 보상 심리 속에서 하늘이 목적이 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이런 목적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것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흘러보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마다 내 이름 달고 내 이름으로 뭔가 바꾸는데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흘러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분명한 목적,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목적이 있으니까 바울을 향해서 따라오는 삶을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 외에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인생을 이토록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정검란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가난하신 분이고 연세도 제일 많으신 분이시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해준 것은 별로 없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가슴에 남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우리가 부르면 모든 이 땅에 거 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인생의 이 코의 호흡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토록 얘기해도 우리는 무엇이 오늘도 내 인생을 그토록 행복하게 할 것처럼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목적이 바르면 삶의 고민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통 안 받아야 될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적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면 우리가 고통 없이 오늘도 살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고, 같이 기도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같이 감싸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물론 때로는 그 의미도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내 삶의 어떤 방법이나 내 성공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 아니라 전부가 되어져야 되고 진정한 나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진리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자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을 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삶이 목적을 이끌어갈 수 없고, 이끌어간다 해도 언젠가는 끊어지고 곧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목적을 가지고 즐거운 고민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자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